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 말씀 다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내게도 돌을 옮겨 놓을 만한 믿음을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죠. 이전에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기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 스스로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자세히 살펴볼 적에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 있었구나,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구나. 물론 이것은 차별을 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놓고 더 기도하셨던 부분들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욕심 같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살리시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죽음에 이르기까지 놔두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랑과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느끼는 것은 이 죽음까지도 주장하시고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죽음까지도 넘어 다스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들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조차도 이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지나가기를 예수님한테 요구했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현실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돌을 옮겨 놓을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을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돌을 옮겨 놓을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죽음에 대해서는 말씀에 보니까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세요. 무덤을 돌로 막았다. 이건 뭐 유대인의 장례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들을 마음속에 와닿는 마음의 심정은 모든 게 막혔구나. 이제 모든 걸 회복할 수가 없구나. 한 번 닫힌 죽음의 문, 한 번 닫힌 어둠의 문은 더 이상 이제 열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뭐 보지 않았어도 뻔히 알 수 있는 것이 무덤 안 속은 이미 어둠의 지배 속에서 죽은 나사로의 육신 덩어리만 있을 뿐이고 고약한 냄새만 날 뿐이지 그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마르다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안 됩니다. 벌써 죽은 지가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마르다는 이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고 있었고 이성적으로도 분명히 이것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마르다의 주장과 고백을 뛰어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무덤 안이 어둠이고 또 무덤 안이 냄새로 가득차 할일지라도 무덤 문이 열리면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몰아내는 것과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돌을 옮겨 놓을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자세예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본연의 자세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돌이 있고 우리 교회 앞에 돌이 있고 성도들의 가정 앞에 돌이 있을 적에 하나님은 너가 그를 돌을 옮겨 놓을 만한 믿음이라도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돌처럼 내 일생에 나를 막고 있는 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쉽게 사용할 단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매번 절실히 느껴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순종하세요. 매일 귀에 달아 들을 정도로 듣는 얘기지만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렵느냐. 저는 여러분들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으려면 보이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가 썩어져 가지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순종이나 믿음에 대한 훈련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마르다처럼 우리는 지금 이 돌이 옮겨 놓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은 옮겨 놓아도 별거 다를 거 없습니다. 이게 마르다의 생각이에요. 근데 옮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하잖아요. 그죠? 단순한 거예요. 옮길 수 없다는 건 내 생각이에요. 옮길 수 없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은 내 관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면 그때부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옮기고 나서 내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지. 내가 옮겨놓고 나사로를 살리는 건 하나님 몫이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 걱정하고 그것까지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으니 그 돌을 옮겨 놓은들
그 나사로가 살 수 있겠느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을 옮겨 놓을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전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속에 새겨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들 있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사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그 말씀에 쑥 빠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는 사람들도 야, 이 돌을 옮겨야 될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고민을 하면서 했을까요? 안 하면서 했을까요? 했겠죠. 그죠? 그런데 돌 옮겨놔 이야기 딱 듣고 났을 때 돌을 옮겼을 적에 그때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돌 옮겨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주님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네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아버지가 들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모든 그 원인의 해결책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줘요. 예수님이 돌 옮겨 놓으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적에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마르다도 똑같은 상황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셨으니까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으니까 내 말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들한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내 말을 믿어.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셨고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응답되어졌어. 아멘. 믿어. 아멘. 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40절에 가서 보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네가 믿어. 너 스스로의 고집과 너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보고 싶다고 한다면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초점이 많이 틀리고 많이 빗나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라. 내 삶에 내 교회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나사로에 나오라. 지금 죽어가지고 육신덩어리만 있고 냄새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영과 혼과 심지어는 육이 썩어져가는 상황 속에 있는데도 그 소리를 그 속을 향해서 나사로에 나오라. 나사로에 나오라. 아멘.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올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에 나오라는 소리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의 소리였고 이 기적의 소리를 듣는 것도 축복이다. 왜냐? 성경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극명하게 대립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믿음을 세워서 자라게 하는 일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뭐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자라게 하는 일에 내가
애쓰고 있느냐? 내가 순종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하고 있느냐? 내 기도가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새겨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게 앞에 놓여 있는 돌을 옮겨 놓을 만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